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 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오늘 에베소 5장의 내용으로 오직 지혜 있는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충만해 있는지를 오늘 띵크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의 그 손님이 오셔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참 여러 가지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겪고 있는 일 중에 이제 가족의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그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면 계속 그분의 말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네. 좋은 말이 아니죠. 좋은 말이 아니고 그런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하루 종일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참 그 영향력이 정말 어마무시하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막 흔들릴 정도라고 하니까 이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어떤 충만인지가 우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 한 분의 영향력이 한 사람의 삶을 그렇게 뒤흔들어 놓는구나.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늘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반대적으로는 저런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그건 너무 심각한 것 같고, 근데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딱 사로잡아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성도님을 위해서 좀 기도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가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겠구나. 이 시대가 정말 우리를 그렇게 뒤흔들어 놓는 시대가 되는구나 생각이 드는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선하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게 바쁘게 살아간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또 희석되어지고 또 우리가 흩어져 버리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오직 지혜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직 지혜롭게 기회를 사야 합니다. 네,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의 삶의 그 장소가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신전이 있고 그 악한 문화와 질서가 아주 팽배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나하나가 다 이제 영적인 공격이 심각한 거예요.
하나하나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면요, 그냥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단어를 씁니까?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쓰는 거예요. 네,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은 정확하게, 철저하게 란 뜻입니다. 네, 대충 적당히가 아니에요. 정밀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학도처럼, 네, 얼마를 섞으면 뭐가 된다, 뭐 이런 것처럼 정말 정밀하게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왜 배경은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라는 지역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걸 정말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정말 정밀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아끼라라는 말이요, 이거는 적극적인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아끼다라는 단어는 좀 달라요. 네, 값을 지불하고 사다라는 뜻이에요. 네, 절약하라는 게 아니고 희생을 치르고라서라도, 이 세월이라는 단어가 좀 애매한데 기회란 단어예요. 사실은 기회를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아예 다르잖아요. 세월을 아끼라면 아유 내가 시간을 아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고 기회를 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회를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잘 아는데 뭐 하나 구매하셔도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다 가가지고 이건 얼마고 저건 이거고, 이건 배송비가 얼마니까 이거 배송비 없는 곳에 해가지고 이렇게 배송 시키겠다, 묶음 배송하면 더 싸네, 이렇게 해서 다 사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기회를 사는 겁니다. 이거 기회를 사가지고 어떻게든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이 세월을 흘러가면서, 때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게 돼요. 내가 산 거는요, 내 돈 내산은 어떻게 됩니까? 잘 살펴봅니다. 이게 나한테 어떻게 유용한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발랐는데 어디가 피부가 좋아졌고,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네, 내 돈 내산 아니면요, 사람이 그냥 뭐 똥자러 왔으니까 뭐 이러면서 그냥 흘러갑니다. 근데 내돈내산은 정확하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때가 악하다라고 또 하잖아요. 때가 악하다라는 뜻은요, 도덕적인 나쁨만이 아니고 고통스럽고 해를 끼치고 파괴적인 악을 뜻해요.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 악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당시 에베소는 우상 신전이 있어서 모든 질서와 문화와 상황이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잖아요. 도덕적으로도 가치관이 무너지고 불의가 당연시되고, 개인적으로 성도로서는 방심하면 바로 죄의 무욕에 무너지는 환경.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때가 악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의 현실이 바로 악한 때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은 결국엔 시간이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 자동적으로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선을 이루지 않으면 그냥 다 허무한 결과만 낳게 된다는 구속사적인 경고인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산이에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주인을 무시하는 거고,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내 신앙의 방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 2주차에도요, 시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영혼을 구원을 하는 일부터 우리가 해 나가면 다른 것이 가지치기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나중에 돌아봤을 때 놓치지 않는 거죠. 영혼을 붙잡고 가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어진 때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요. 정말 내돈내산처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자세히 주의해서 말씀으로 정밀하게 살아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주신 때 카이로스 기회를 구원을 위한 때로 붙잡으며 오직 지혜롭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에베소서를 하다 보고 또 이제 우리 큐티를 얘기하면서도 계속 적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적용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어제 우리 아들의 사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 아들이 배를 맞고 뭐 이제 그래서 이제 반격을 하고 뭐 이제 이러면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살펴보니 앞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서로 건드리게 된 일이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적용하는 것밖에 답이 없구나. 우리 아들도 고난의 때가 왔구나. 그리고 자기 모습을 봐야 되고 적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적용을 시켜서 학교를 보내야 얘가 살아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적용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그걸 그냥 놓치고 있었네. 라고 생각이 들고 그 아들이 또 그 친구를 건드는 그런 상황을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그것을 그대로 하는구나. 그것이 이제 오늘 저는 형한테 드러났는데 얘는 대상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그러고 있구나. 문제 부모가 맞습니다. 그래서 주여, 제가 문제 부모 맞아요. 제가 문제 부모 맞고 그거를 이제 다스리는 게 말씀으로 적용해야 우리 아들도 그렇게 살아내라고 또 큐티를 시켜야겠구나. 저도 아침에 큐티를 요새 7시 반에 일어나 시키고 있는데 그냥 그거를 적용보다는 너 해야 돼 여기에 포커싱이 돼 있었구나. 그래서 적용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게 결국에는 우리 아들도 살리고 그 영혼들에게도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성령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문제 부모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라는 적용하지 않는 저의 죄를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해요. 하나는 술 취함, 다른 하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술을 취하면요 순간의 즐거움으로 이제 가지만 결국 방탕으로 끝나게 됩니다. 구원 없는 허무한 삶이 되는 거죠. 반대로 성령 충만은 영원한 생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은요, 우리나라로 말로 하니까 그냥 받으라로 끝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헬라어나 이제 그 영어라든지 이렇게 보면요, 이게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에 의해 채워져라 라는 뜻이에요. 오직 계속해서 성령에 의해 채워져라 이 말이에요. 한글 말하고는 조금 약간 어감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에 의해 채워져라 이런 뜻입니다. 내 힘으로 충만해지려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가득 채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며 기도하는 것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에 의해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보는 것, 아니면 교회 못 올 때는 내 자리에서 계속해서
성령을 채우는 시간으로 우리가 큐티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오직 순종하는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 없이는요, 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네, 저희 아들도 그렇게 된 거예요. 오직 그 말씀에 적용이 아니면요, 네,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10살짜리 애들이 뭘 하겠어요? 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것만 해내라. 정말 그것만 해내라. 해도 그게 하나님이 다 나머지는 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오늘 제가 1대지, 2대지, 3대지 다 오직을 붙였어요. 네, 오직 우리 하나 그것을 해내면요, 네, 그게 충만이에요. 네, 몰입해서 살아가는 거죠. 네,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이것만 오늘 이루면 돼. 진짜 오늘 이거 하나면 하나님이 나의 충만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성령 충만함 없이 이 시대의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매일 계속해서 성령에 의해 채워지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찬송과 감사, 복종의 삶을 회복합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내 삶이에요.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어떤 거예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네, 이렇게 큐티하는 삶에서도 정말 필요하고, 우리의 삶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 회복이 있습니까? 찬송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복종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복종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의 증거는 감정이 아니고, 감정은 다 흘러가는 것이고요,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네, 말씀 안에 있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네, 감사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하나님이 100% 오르심을 인정하는 것부터 감사가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상황이 낫다의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는 복종이 나타나요. 네, 억지 복종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복종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복종하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의 인격과 능력과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가 복종해 주는 게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 아직 그릇이 안 됐고 저가 안 됐어, 그러니까 난 안 해.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거기 가운데 두시고 우리가 서로 복종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안 되지만 복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어떤 감정의 충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복종, 찬양이 사라지면요, 네,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네, 없어진 거예요. 이뤄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찬양과 감사, 또 서로 그리스도로 중심에 두고 복종해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 충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기회를 사서 구원을 이뤄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충만함으로 나타나지는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찬양과 감사, 복종이 내 삶 속에 다시 창조되셨습니까? 요즘 내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가 흐르나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까? 나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냅니까? 저 사람이 먼저 해야 한다며
하나님께 드릴 나의 복종을 지연하지 않습니까?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침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가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 것 삼아 내 뜻과 세상의 것에 마음을 허비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오늘 하루 지혜롭게 기회를 사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회를 얻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열마가 찬송과 감사와 복종이라 하셨는데 우린 불평과 원망과 자기 주장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서로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